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그 유명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의 시대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매달려서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왕의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스스로 삶을 통치하는 원리, 그 원리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원리, 진리에서 찾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왕들 중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이제 첫 번째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인데, 주님의 진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첫 번째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원리죠. 우리의 첫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자연적이고 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곧바로 실패하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결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외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런 외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상식.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 수준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없는 것이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영적인 면, 영적인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왕권이 실패한 원인이고, 그의 통치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끝을 맺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는 면에서 왕으로서 사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좀 더 깊고 수준 높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 사울이라고 하는 통치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수준의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좀 더 수준 높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다윗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를 의미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두고서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도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는 거, 그리고 주님 역시 다윗의 후손이라 불렸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이제 사무엘에게 보게 하시고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주님의 권능이
사울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로부터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간의 상식 수준이나 세상적인 차원,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주님의 영이 이제 떠났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예. 과거의 습관이 안 변한 거죠.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악령이 그에게 그를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프를 켜서는 그 음악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치고 사울이 이제 숨을 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아주 장수지요. 백승하는 노장, 아주 장군 앞에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맞서 싸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키나 몸무게나 그리고 무기나 그 싸움의 실력이나 게임이 안 됩니다. 네.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어봤습니다. 다윗은 그걸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신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거죠. 사자나 곰 같은 그러한 힘센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사용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개울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워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 5개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이 개울가의 물맷돌처럼 언제나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해 둔 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무기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지성 속에 숨겨둔 무기가 있는 것이죠. 예.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태고 시절에 거인의 후손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골리앗이 또 있는 거예요. 예. 뭐냐? 내 마음의 골리앗, 나를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은 자만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없음에도, 아무것도 아님에도, 별 그렇게 능력도 없음에도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아주 이 골리앗들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그런 골리앗이 나를 향해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골리앗이 우습게 여겨요. 아주 그 골리앗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푸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인간의 본성이 도저히 주님의 뜻과는 어떻게 늘 배치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치 골리앗의 고함 소리와 대동소이한 거예요. 우리의 푸념 소리가 골리앗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팔매를 돌려서 거인의 이마를 맞춰버립니다. 거인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를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세력들, 거대한 세력들과 전투할 때에는 주님의 방법이 가장 유용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셨을 때에 사탄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말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의 구절을 꺼내서는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다. 그 정도 외에는 사탄과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을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들도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속의 골리앗은 자만적, 자만감, 이런 거대한 적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나를 향해서 올라올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투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